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을 두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구우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두르고 도랑에도 불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들려가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증인되게 하셔서 세상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회복하라. 네,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건축물을 봤을 때 이 화려한 건축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화려한 건축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가? 그것은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중심의 축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꾸미고 거칠애를 아름답게 꾸며놔도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번지르한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겉이 번지르한 것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내실이 중요한가? 그 중심이 잘 서야 든든히 서야 어떠한 문제와 여건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중심을 바로 세워라. 여호와로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오직 여호와로 그 중심을 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중심을 여호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에 겉은 번지르한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내실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알맹이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 알맹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 속은 썩어져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이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가 겉이 번지르해서 화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겉만이 아니라 이 속에 내실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았고요, 또 바알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바알을 찾았다라는, 특히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풍요를 바랄 때에는 하나님보다 바알을 찾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찾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사랑하든 저를 미워하든, 이를 중히 여기든 이를 경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세상은 필요 없다, 돈은 필요 없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도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는 너희의 인생이 든든히 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돈도요, 그 가치가요,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의 가치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환율만 봐도 하루하루 시간마다 바뀌는 게 환율이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것들은요, 늘 가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선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중심이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지키고 든든히 서가는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말씀하시는가?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겨야 돼. 오직 나만을 여호와로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던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져 갔다라는 거예요. 희미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갈멜산에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이 450명과 400명, 그러니까 즉 850대 1로 싸우게 되는 이러한 대결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대결이 왜 일어났는가?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한번 따져보자고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라는 대결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 신이다. 이것을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는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맞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동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 참신인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됐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세상의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저 물질을 따라가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권력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갈멜산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냥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올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이 잘 쌓여져 있는가?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이 말씀의 제단이 잘 쌓여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금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걸 대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라고 구하는 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그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진 않느냐?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얼마나 안 드렸으면, 니네가 나를 얼마나 찾지 않았으면 제단이 무너졌음에도 무너진 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느냐? 왜 나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라고 주님은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너졌던 이 제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네,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야곱의 12 후손들이죠.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원래는 야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어디서 무너졌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제단을 그냥 쌓은 게 아니라 12돌을 가져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 시대예요. 특히 남유다는 두 지파 베냐민과 이 유다 지파가 있었고요. 위쪽에 나머지 10지파가 세웠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띈다고 하면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12개가 아니라 10지파를 상징하는 10개의 돌을 쌓아놓는 게 맞게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12개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12돌을 그냥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로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야. 그래서 이 12돌에는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약속,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였다는 그 약속, 내가 이 너의 자손을,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천대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그 여호와다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너희를 통하여서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는요,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불러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지위 가운데 부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네, 32에서 3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둘 만두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제단을 수축할 때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엘리야에게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놓고 각을 뜨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뭘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붓던가 아니면은 좀 겉이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을 떠다 붓게 만듭니까? 그것도 물통 4개를 가져다가 갖다 붓고 그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2통이나 갖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일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요, 사실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는가? 상식을 뛰어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에서 37절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돌이켰다고요?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이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가?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돌이켰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심이 바로 선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로 선 인생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38에서 39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백성의 입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켜서 무엇이 나오기를 원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사실 21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물었을 때 백성들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세상이 아직도 좋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을 포기하면은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나옵니까? 40절 말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였다라는 건요, 그들이 정말로 살인하였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요, 끊어내지 못했던 것을 이젠 끊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버타여서 즐거워 누리던 그 모든 것들, 죄악된 것들, 끊지 못하던 것들을요,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왜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까?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된 이름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 중심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과 찬송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